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우리 연속해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우간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우들,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환우들의 마음과 또 영적인 상태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육적인 연약함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브라질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 장례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과 막내 아들 형윤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경호 선교사님 어제 또 연락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폐가 한 70% 정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또 정순미 사모님도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총격으로 말미암아 한 장관의 딸과 경호원이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부어주시고, 우간다가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모든 부분들로 터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하고 있는 시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보람있게 도와주시고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동주 선교사님 소천하시고 아버지 남아 계신 사모님과 또 형훈이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경호 선교사님도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순미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만져주시고 이후의 사역 가운데 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장관의 딸과 또 경원이 총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테러와 공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간다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주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안수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과 딸이 이렇게 저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와 이 나라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나라의 권위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악한 부분들이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자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놀란 국민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동주 선교사님의 그 장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자들의 그것들이 모두 축복이 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모든 사역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경호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료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편 11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하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예, 9편의 이제 후반부를 이제 오늘은 이제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다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 중에 선포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또한 그 구원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 속에서도 다스리십니다. 나라들, 정치 관료들, 그리고 경제, 세계의 여러 가지 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모든 법의 토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 말씀의 토대가 나왔을까?
구약 당시에도 여러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 쭉 문명이 있었지만 그 말씀의 기초를 잘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은 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고 문화 인력적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 인간의 밑에 저변에 흐르는 법이라는 그 밑에 저변에 흐르는 그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악인은 징치하시고 약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너무나 좋으신 변호사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계속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다르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피 흘리심을 신문한다. 검사처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그 악인들을 취조하고 그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안타까움과 그 억울함과 그 눈물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우리 머릿속에서 날마다 떠오르고 생각나고 이전에 그 사람이 했었던 말, 이전에 그 사람이 했었던 행동들이 우리 안에 가시가 돼서 들어와 있어서 계속 찌릅니다. 계속 찌를 거예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하시지만은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그 순간이면은 여지없이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생각을 그쪽으로 잡아 팰 거예요. 나를 그냥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쪽으로. 그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반복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 가난한 자. 이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행,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때렸으면은 그렇게 찔렀으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맞아서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있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놀라고 황망하고 괴로웠을 때 그때 기억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또 생각해도 지금도 답답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있다. 너는 잊었을지 모르고 너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날에 또 깜짝 놀라는 거죠. 또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을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뭡니까? 알고 계신다. 그때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신다.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으면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매번 가는 건 아니지만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너 걔 왕따 당하게 하지 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죠. 할 수 없으면 조용히 가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를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속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고 네가 저 입장에 나가면 어떡할지 생각하고 기도해줘라.
힘들어요. 마음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다 새로워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상담 과정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잖아요. 절대로 잘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누굴 기억해야 되느냐. 방금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문에서 지금도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어려운데 문득문득 괴로운데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악인들이 오늘 뒤에 나오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져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돼요. 아, 그때 은혜 받아서 난 그때 치유 다 받았어. 내적 치유 받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다 치유 다 받았어. 나 다 회복됐어. 그러면 넘어지기 되게 쉬워요. 다 치유되다니요. 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싹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그 진노를 퍼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께 다 진노를 퍼부어서 모든 사람 깨끗하게 됐다. 알잖아요.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막 고통이 올라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좋아졌고 다 그런 일은 없어졌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이 아시며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둠과 아픔들이 있죠. 떠오르실 때마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은혜의 재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요. 겸손해질 수 있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탁 눌러버리면 안 돼요. 아우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이 다 같이 마음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긍휼의 눈을 뜨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뒤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찬송이 막 시작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있는 상황을 아셨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면서 찬송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쁨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들을 묻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후반에 보면 이제 악인들을 주님이 이제 징치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늘 새벽 기도 드리거나 아니면 금요 기도할 때마다 늘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사실 저희가 기도했는데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우간다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으면은 얼마나 이게 참 충격적이고 속이 답답할까.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도대체 해결해야 되면 이 정치적 상황 어떻게 해결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19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악한 행동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징치하시는,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두 양의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혀 무슨 우리의 이해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서 저는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그들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해도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해코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악하게 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도 무법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장관을 쏘고 딸을 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아유, 나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저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피해자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징치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작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새로 경험하여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